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내게 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누구부터 해야 되죠? 마이크 하나 가져오시게요? 앉아서 하시게요? 네, 앉아서 돌아가면서 하시게요. 마이크 주세요. 자, 챕터 내용하고 누구하고 같이 하셨는지,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하신 요약하고 문제 제기 또 그 챕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 한번 그런 식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숙현 선생님 박수 했어요.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교재 41페이지. 네. 네. 인내라는 큰 주제입니다. 허경란 선생님하고 같이 나눠야 됐는데 사실 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했고요. 네,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인내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말 그대로 기약 없는 짝사랑. 죽을 때까지 그 짝사랑을 끝내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 진짜 사랑을 경험한다. 인내의 방법에는 스스로에 대한 기다림과 아이들을 향한 인내가 있는데, 먼저 스스로에 대한 기다림은 교사 자기 스스로가 달라질 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려라. 첫 번째, 격한 표현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안 내는 사람으로 변화할 시간을 기다려라. 두 번째, 하나님은 교사의 헌신과 노력,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깨닫는 시간을 기다려라. 세 번째, 마음을 졸이며 사역할 때 현장을 지켜내는 그 시간을 기다려라. 네 번째, 교사는 씨를 뿌리는 자일 수도 심는 자일 수도 물을 주는 자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을 믿는 시간을 기다려라.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인내는 첫 번째, 반복되는 잘못,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위로하고 기대하라. 괜찮다, 다 좋아질 거야 라는 표현으로. 두 번째, 아이들은 다 듣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다. 아이들도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어 한다는 것,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줄 교사를 찾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의 모습은 빙산과도 같다. 돌출된 부분들은 아주 작고 숨겨져 있던 부분들이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고, 그것들은 조금씩 위로 올라올 것이다. 기대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끝까지, 죽기까지 참고 또 참아라. 교사는 끝없는 마라토너. 제자들이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죽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문제 제시는 사실 좀 저한테 많이 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나는 어디까지 인내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나의 헌신과 노력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세 번째, 교사가 지켜야 하는 현장에서의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네 번째, 좀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 할 때는. 나의 고백들은 너는 왜? 도대체 언제까지?
꼭 그래야만 해? 라고 묻고 있지는 않은가? 네, 묻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우리 아이들의 시선에 나는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가? 본문의 예화처럼 도망간 아이들의 교사의 모습은 아닌가? 그 여섯 번째, 나는 얼마나 아이들을 기대하는 교사인가? 네, 이렇게 저한테 문제를 한번 제시해봤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도망간 아이들의 교사의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좀 에피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이 중에 하나가 장난으로 다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이숙현 선생님 반이 되기를 기도할 거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듣던 당사자가 뭐래 이랬거든요. 그게 떠오르면서 기대하는 교사는 아닌가. 좀 그 당시에는 웃었는데 이 준비하면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반법론은 다 이제 저를 좀 기준으로 봤고요. 먼저는 목사님, 저는 화를 안 내는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소통하려 했던 시간들이진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소통하길 원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교사의 변화의 그런 시간들은 기도의 시간이 아주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일 힘든 말이 괜찮다, 괜찮아, 더 좋아질 거야는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꼭 괜찮다 해놓고 나면 꼭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좀 이렇게 질책하는 말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아이들을 두고 묵상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분명히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두고 혼자 다 하시랍니까? 기도해야 인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자. 아이들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있는 교사로 내가 성장하길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4번 영성입니다. 안은하 선생님과 정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본인은요? 저는 첫 번째 선생님의 이름은요? 안은지 선생님입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영성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서론과 첫째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영성은 교사가 교사됨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교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영성이 있어야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교사는 그 과정을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신앙의 기본인 예배, 말씀, 기도에 충실할 때 영성이 올라갑니다. 교회 학교 영성을 회복하는 방법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사는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교사는 은혜 없이 1년도 못 버티는 직분입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하며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될 때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교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먼저 은혜를 체험한 교사는 그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이 생기고 그 교사는 영적인 영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회의 문제점은 예배 양육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몸이 지친다고 좀 사모함이 좀 덜하지 않나. 그래서 모든 시간 예배대로 서 있을 때 항상 그 마음이라든지 준비하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해결까지는 아니고 그 방법론은 그 약간 예배를 은혜를 체험하는데 나눠주는 그 과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식사 시간 가운데 약간 친구들과 공과 공부 시간 때는 공과 내용만 나누니까 약간 식사 시간을 통해서 예배 때 나에게 다가온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는 저번에 보라 캠프 때인가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과 마음을 다 올려드린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할 때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기도 3가지도 해야 될까요? 네. 네, 교사가 먼저 예배자로 올바로 서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만난 연습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영성이 깊은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하겠습니다. 저는 2번째를 맡았습니다. 교사로서 큰 힘은 기도이다. 기도하는 교사의 공통점은 영적으로 아이들을 책임지고 내 힘으로 교사의 사명과 교회 사역을 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인간적으로 시선과 물질적인 평가, 모든 것을 편협하게 보며 성령으로 도우심을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교사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적인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문제점이라 할 거는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더 개인적으로 시간을 잡고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해결 방안으로는 저희가 날마다 기도를 할 때 나를 잡고 하는 것보다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 제목들을 분류해 가지고 뭐 나라와 민족, 교회, 그죠? 내 자신, 그냥 교사로서 또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수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적어도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통합적인 많은 구체적으로 통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기도 개인 기도 하다가 멈춰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지금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들이 지금 거의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 나눔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학생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 학생들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 365 릴레이 기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기도 용사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할 때 그렇죠. 기억나세요? 오늘 기도 용사로 이렇게 시험 받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문선미 선생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큐티 나눔 방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어차피 거기가 여러분들의 사역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묵상 나눔만 지금 이제 잘 하고 계셔요. 여기서 더 추가할 것은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는 아이들 누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인 기도가 구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들이 기도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적용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또 다음 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말씀 묵상 시간을 확보하라. 정리 선생입니다. 자신의 묵상 말씀 나눔할 때 저는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묵상하고 말씀 나누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정미 선생님 집사님을 보면은 장점이 많아요. 근데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해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성품이 차분하기 때문에 그 차분한 성품을 은사로서 잘 적용하면 좋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양육하면서 청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재가 아니다고요. 따라서 나는 교사는 천재가 아니다. 예, 교사 노트가 그래서 필요해요, 여러분. 교사 노트 나눠줬잖아요. 거기에 또 교사 수칙도 있고 매일마다 적으세요. 적어요. 적어가면서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내게 맡겨준 학생이 누군데 그 애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것들을 체크해가면서 글을 쓰면서 정미 선생님은요 이 기도일기를 좀 써보세요. 기도일기. 자기 개인 기도일기. 하나님과 개인 기도일기.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일기를 쓰되 교사로서 기도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조그만 이렇게 노트 하나 가지고 몇 월 며칠 나는 새로운 교회 청소년 주일학교 누구의 교사죠? 박민과 김태희의 교사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둘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애를 맡았어요. 지금 태희하고 태은이. 누구죠? 태은이는 그죠?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빨리빨리 개입을 좁혀주지 않으면 그들 자신들이 힘들다고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 적응은 잘 하고 있어요. 적응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글로 좀씩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나한테도 좋습니다. 나한테도. 그게 정민 선생님이 자기 성품에 맞게끔 장점을 아주 잘 활용하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과거에 그냥 집중력이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기도하면은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적기 시작하면은요 10가지, 2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것 가지고요 적어도 10분씩만 기도해도요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기도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디테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퉁치는 기도는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내 자신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책 읽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막 큰 소리로 통독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앞에 나와서 우리 팀장님들 잠언 통독할 때 막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준비시켜주고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은 너무 그냥 자비가 넘치셔요. 하나님처럼
도대체 관리를 안 해. 저 혼자 어떨 때 보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혼자 예배 들어갑시다. 시간입니다. 누구 나가라. 뭐 해나 읽었냐. 기도 준비했냐. 혼자 다 점검하고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청 여러분 제가 힘들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분장을 해야 돼요. 분장을 맡은 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은혜롭고 부드럽고 잘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조금만 마음 써주세요, 여러분. 서로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크게 교사로서 크게 안 해도 새로운 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 다른 교회에 한번 주일학 교사로서 한번 탐방을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 죽어납니다. 우리는 부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말썽이 안 일어나요. 왜 내가 부장제도를 안 세웠겠어요? 다 그런 것을 경험해봤기 정종표 선생님을 부장으로 세워놓으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고 시기질투 일어나고 전화 잘하지 뭐 저는 전도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반 다 까먹으면서 우리한테 뭐 몇 명 나오냐 체크하지 이러면서 그런 비교 평가를 안 하는 교회가 우리 새로운 교회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책임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전주의 어느 교회 후배 교회인데 벌써 막 천막 치고 교회 앞에서 농협 앞에 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은 저한테 도전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는 더 열심히 해보니까 색깔이 다를 뿐이지. 주보 계속 제가 주보 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동네 가서 주보 꽂으면 지금 욕 먹잖아요. 근데 자기 사는 동네 가서 꽂아줘. 그러면 서로 이렇게 힘이 나눠지잖아요. 네. 자기 나이나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가지 못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때 주보 하나씩 다 꽂아가지고 우리 교회 워낙 주보가 좋습니까? 아이들 모습 다 나오죠. 이런 주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보가 없어요. 2만 명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컬러풀하지도 않아요. 아이들 이렇게 어느 교회가 주보에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자고 쉽게 마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활용해야죠. 집에 꽂아주세요. 오늘도 가가지고 끝나면은요 그냥 꼭대기층 올라가세요. 헬멧 타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면서 계속 꽂고 쭉쭉쭉쭉 내려오세요. 언제까지 한 명 데리고 계속 하실랍니까? 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안 되면 이제 패턴 바꿔버리는 거. 이제 영업 보호메타처럼 그래프 그리면서 이제 해버립니다. 제가. 괜찮다고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보니까. 많이 하죠. 그래프 많이 그리죠. 그게 효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우리는 세상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방법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싶고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여러분 은혜로 달려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라고 우리 숫자가 이렇게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나 때문에 학생이 누가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이 학생이 내가 전도해서 왔는가? 그냥 집사님 아들이어서 그냥 전도 안 해도 관리 안 해도 자연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쉽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돼. 그런 문제 제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세요. 마무리하세요.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제 갈등이나 가정과 직장 등의 외부에서도 많은 갈등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기는 힘을 가져야겠다. 교사의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 교사의 직분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며 저희는 모든 사역에 함께하며 말씀 양육, 제자 훈련, 위로 양육 모든 교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아이들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다음 분. 교사 장소영입니다. 5번째 주제는 소통입니다. 5번째 주제에서 시작과 결론을 보자면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도 탁월하고 열심히 하는 교사인데 의외로 고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남자 집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포기하는 이야기 중에 남자 집사님이 장기 결석을 하는 학생의 집에 찾아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아이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선포를 하는 사례를 들려줍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이유는 학생들은 교사의 열정에 관심이 없고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교사는 그냥 열심만 있었고 아이들을 이해해주는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례를 통하여서 소통하는데 교사의 열정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시대의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소통력입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잘 전달하려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반성과 공통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학생들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또 이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소통하는 교사를 찾고 있고 또 책 속에서도 미디어에 중독된 가장 큰 이유도 아이들에게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소통할 대상이 없어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소통하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럽고 아쉬웠으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위해서 이번 큐티 나눔방이 개설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유쾌한 만남으로 아이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실천하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론적인 제시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즐겨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라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또 만남이 없이는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필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소통에 있어서 만남보다 더 큰 요소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꼭 시간을 하루를 낸다거나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들을 제시할 때 아이들이 학원보다 학교보다 더 우선 순위에 선생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둔다면은 그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 번째, 아이들과 함께 놀아라.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필자가 PC방도 가보고 목욕탕도 가봤다라는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소통이 되면 아이들의 삶을 터치할 수 있다.
학생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과 소통이 될 때 그들의 고민을 듣고 마음을 이해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나중에는 그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터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고 느꼈던 것은 사실 이 소통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 해결 방법론 제시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교회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인 그 소통, 일방적인 소통이라기보다는 절대 무조건 해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해 볼 수 있는 저희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또한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왜 안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요구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에 올리킹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려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소통은 다 했나요? 오늘 어떤 분의 글을 보았는데 사모님인가 집사님인가 아이가 BTS를 엄청 좋아한대요. 정말 광팬이더만요. 그래서 그들 홈페이지에 가서 막 글 올리고 막 그것을 안 하면은 잠이 안 오고요. 하루에 몇 건 이상씩 안 올리면 자기가 그 BTS하고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굉장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엄마가 이걸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처음에 그렇게 했더니 얘가 완전히 막 그 뭐죠? 엄청난 현기증이 일어나고 얘가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계속 며칠 동안 이제 이 아이에게 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왜 이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아이콘들이 또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하나씩 설명을 해주니까 엄마 나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이제 조절할게요 그렇게 이제 고백했다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설명하면은 그래도 듣구나. 다만 이제 새로운 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막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숨어서 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사만이 체크할 수 있지. 제가 여기서 공통으로 어떻게 그걸 체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사가 이렇게 한 번씩 핸드폰 한번 볼 수 있을까? 선생님이 요즘에 너는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이렇게 점검도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네, 교사 문선미입니다. 저는 다양성에 대해서 아이들의 필요에 민감해야지만 그 아이들이 각기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아이들의 필요를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다가갈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교육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신앙 수준 차이도 있고 지적인 차이도 있고 경제적 수준도 차이가 있고 신체 발달과 정신 발달의 차이가 커서 다양성에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은 힘든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함을 이해해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과 배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방식의 획일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의 배움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야지만 교육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아이들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괴리감이 커지고 배움의 방식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학생들이 분반 공부하는 시간이 신나고 재미있어질 것이고 교육의 효과가 최대치가 되고 학생들의 스타일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면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가 발휘가 되고 아이들의 자존감이 또 올라가고 취향을 파악하고 대할 때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좋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조차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서 성경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배움에 즐거움을 얻게 되고 배움의 극대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교사들은 늘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각자 맡은 아이들을 성향에 맞게 소통하며 교육시키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시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설교 말씀을 듣고 공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칸 채우기나 공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와 초등 같은 경우는 맞출 때 선생님들께서 극칭찬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더 자존감을 키울 수 있고 더 재미있게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학교나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칸 채우기는 금방 할 수 있고 또는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아이들과 좀 더 아까 말했던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선생님들이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말을 걸고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다양성에 대한 것을 읽고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성향과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이들의 필요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길 원하고 더욱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원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소그룹 그 공과 시간에 전달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전달은 잘 되고 있습니까? 뭐 빈칸 채우기만 그것도 안 한 친구들도 있던데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안 한 것을 저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여기다 놓고 가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잘한 애들은 안 그러는데 꼭 안 한 애들이 그렇게 증거를 남겨두고 가고 그러던데요. 그 학년들은 우리 문선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들을 금방 숙지하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는 그 삶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 적용들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학년들이야 이제 이게 이제 그 성경적인 전달에 더 이렇게 무게가 크다 하면은 고학년들 갈수록 적용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교사가 이거 막 읽어주고 이거 여기에 급급하고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또 설교가 한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삶에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상 이거 한 의도가 뭐냐면 삶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도 지금 한 3주 돼간가요? 지금 큐티 모임 시작한 지 점점 아이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자기 글을 쓰고 카피를 할지라도 쓰고 이런 부분들이 부지런하게 더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너무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언어로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 좋겠고 책을 그대로 베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각 이렇게 그룹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 이렇게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양수자 교사입니다. 다양성에서 학생과 교사의 교육 유형을 점검하라.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유형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생각의 영역으로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감정의 영역으로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의 마음을 터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동의 영역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느 한 영역에 더 쏠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유형이 일치하면 재미있는 분반 공부 시간이 되고 상반될 경우는 재미없는 분반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자 유형의 교사는 열정적으로 성경의 내용과 신학적 의미, 개념 등을 설명합니다. 감정, 느낌자 교사는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인도하며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깊지 않습니다. 행동자 교사는 실체적인 것과 행동, 업무 수행, 결과, 프로젝트, 효율성, 숙달을 강조합니다. 교사는 내가 어떠한 유형인지 알고 아이들의 유형을 파악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인 교회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교사와 학생이 같은 유형일 때 생각하는 유형이든지 느끼는 유형이든지 행동하는 유형이든지 그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을 때 큰 효과를 본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의 경우를 빗대서 생각했는데 저의 유형은 성경의 내용과 개념 등을 설명하는 생각자 유형으로 우리 유치부를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자 유형으로만 제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더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제가 주일날 저걸 프린트하지는 않거든요. 그잖아요, 알잖아요. 요즘 굉장히 일찍 해놓거든요. 사실은 거의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해놓거든요. 가져가셔서 보셔야 돼요. 내용은 많지만 저 내용을 다 전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빡빡 학생들한테 우겨가면서 자기 생각 집어넣기는 쉽지 않아요. 전체 그림에서 오늘 나는 이 포인트를 아이들에게 같이 나눠야 되겠다. 딱 한 가지만 잡으세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만 잡으셔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날 내가 이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잘 풀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설교문을 막 이렇게 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논문을 읽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중심 주제를 딱 안고 가면서 중심 주제에서 이야기하고 중심 주제 이야기하고 중심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고 중심 주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달이 또 잘 되고 자유로워지고 굉장히 이해도 잘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져가셔서 12회 혈루증을 앓을 여인을 고치신 이 예수님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자기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이 있을 때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그 능력은 내게 적용돼서 내가 그 믿음의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거잖아요.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죠. 왜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먹고 잘 살고요. 너무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절실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 그러니까 이제 우울감에 우울증이 많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묵상하셔야 돼요. 교사들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쉽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 좋은 교재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다 공급하잖아요. 네. 미리 가져가셔서 하셔야 돼요. 이게 미리 가져가셔서 적어도 한두 번이라도 읽지 않으면 지식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지금 양수야 선생님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거의 보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아시겠죠? 예. 자, 하여튼 한 번 더 보는 것이 굉장합니다. 예, 한 번 보는 것과 두 번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선희 선생님입니다. 네, 교사 베이직, 교회학교 교사에게 지금 꼭 필요한 10가지 중 7번째 성장이라는 주제로 단락은 2단락으로 정종표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저는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성장, 교회학교 교사들이 먼저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때 그 반의 아이들 역시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각 반은 교사의 분량만큼 크게 됩니다. 반 목회를 어떻게 할지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목표는 쉽게 말하면 매주 예배 안 빠지기, 모두 큐티하기, 기도에 참석, 전도 집회 때 친구 1명씩 초대하기 등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최종 목표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사는 맡고 있는 학생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처음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졌으나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등으로 인한 현실의 벽 앞에 영적 성숙은 뒤로 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지각만 안 하면, 결성만 없는 반이 되면 하고 현실적인 목표로 재수정됩니다. 왜 교사들의 목표의식은 지속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부모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부터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라. 세상에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반드시 좋아질 거야. 반드시 달라질 거야. 이런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절박한 마음과 심정으로 다가가는 엄마와 같은 교사, 아빠와 같은 교사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영적 부모입니다. 반 아이들의 성장시키고 싶다면 먼저 부모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생기면 교사는 어떠한 헌신이나 희생도 다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될 때 아이들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제시는 3가지로 해보았습니다. 첫째, 교사로서 목표가 있습니까? 둘째, 반 아이들과 공유되고 있나요? 셋째, 부모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방향 제시해 보았습니다. 부모가 함께 나오는 기존에 있는 친구들은 잘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모두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반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 또 전도 수첩들을 마련해서 함께 기도하고 방법을 논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 친구들을 위해 정한 시간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교사인 내가 먼저 성장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참 사랑의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으로 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종표 선생님께서 또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정종표 교사입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부모님 되는 것은 쉽지만 부모님 됨은 어렵다.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사가 교회 학교에서 영적 부모가 되려면, 특히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영적 부모가 되려면, 저는 그냥 제 학생의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저는 한 유성 학생에 대해서 능통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좋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 환경은 어떠한지, 유성이의 친구는 누구인지, 유성이가 관심 있어하는 이슈는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능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반 공부할 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반 공부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경 범위에 대한 완전 숙달 후 교재를 보지 않고도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성이와 또 유성이 친구들에 대한 그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유성이가 학기 초가 언제인지, 시험 기간이 언제인지, 축제는 언제 하는지, 소풍은, 체육대회는, 수학여행은, 방학은, 기말고사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회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교사의 영적 분량만큼 크는 유성이 친구들이겠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성숙해야 아이들도 성숙할 수 있듯이 정종표 교사도 성숙해야 유성이를 성숙시킬 수 있다. 내가 영적으로 뜨겁고 열정을 갖고 유성이에게 전하려면 그런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6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 모습을 잘 파악해야 하고 이것을 학생에게 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 나를 절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양분을 스스로 충분히 공급받고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의식이 필요한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의식부터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도취 빠지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교사. 제가 유성이가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교사가 성장하면 반드시 학생들은 열매를 얻는다고 합니다. 교사는 나이를 탓하지 않고 늙더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좋은 교사가 된다고 하는데, 하워드 핸드릭스 교사는 매일 성장해야 하고 학생을 위해 공부해야 하고 매일 새롭고 최고인 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훈련과 어떤 좋은 교회에서의 행사와 어떤 세미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찾아서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진정한 부흥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도문을 써봤는데요. 주님, 제가 교재를 요약하며 많은 회개를 합니다. 교사로서 제 자신의 열정 부족함과 준비성 없음과 성실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반 유성이를 위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유성이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더 소통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보고 내 자신부터 내적, 외적, 영적 부분의 부족함을 노력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서 성장하며 이것을 늘 유성이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이를 탓하거나 일을 탓하거나 하지 않고 매일 나눔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조광덕 교사입니다. 발과 헌신입니다.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목록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교육계의 능력 차이는 헌신의 정도 차이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점 정리를 했는데 가르침은 헌신입니다.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하는지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첫 번째 진정한 가르침은 교사의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교사의 헌신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한자 단어처럼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교사가 자신의 몸을 다하여 한 학생을 위해 수고할 때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122페이지 나는 과연 헌신하는 교사인가? 왜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왜 나는 능력 없는 교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면 자신에게 되물어 보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록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를 위해 어느 정도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적인 교사가 결국 교회 학교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제가 했고요. 저는 이거를 저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2020년 중학교 3학년 학생 김강섭과 추지원의 교사를 맡았습니다. 두 친구들과 첫 공과 시간은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첫 시간을 저는 작은 선물과 행복한 웃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월 17일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등교하기 전에 같이 밥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어제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요?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쿠쿠에서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제 겨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개학 후 친구들 전도할 생각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할 친구들과도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나도 저반 학생 되고 싶다. 강섭이는 1학년 때, 지원이는 2학년 때 교사를 맡았었는데 요즘 지역 저녁에 큐티 나눌 때 보면 정말 묵상을 잘하고 있구나, 영적, 육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봐도 정말 대견하고 멋진 하나님의 제자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정말 대견하고 흐뭇하지 않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김봉신 선생님입니다. 네, 124페이지 교사에게 필요한 3가지 헌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헌신은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헌신하라. 유독 반 관리를 잘하는 집사님의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반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적힌 기도 수첩을 들고 계셨고,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의 기도를 한 명당 한두 줄 기도를 적으셨는데 나중엔 4-5줄로 늘어나면서 결국 한 학생을 위한 기도가 기도 제목이 한 페이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네, 기도의 헌신은 반드시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홍민기 목사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기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라. 네, 각 반 선생님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부서 안에 사역자와 교사들 중심으로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 예,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응답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셋째, 기도 달력을 만들어서 그 달력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 수첩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할 때 그 시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선생님들 기도 적어보고 해서 기도 수첩을 함께 만들어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시간으로 헌신하라. 교사됨의 가장 큰 자격 가운데 하나는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헌하느냐에 따라 그 교사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투자하는 1분 1초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흘린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결석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주말까지 기다리다가 전화도 연락도 하지 않는 선생님들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반 아이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바로 그날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성장은 결국 선생님 시간이 얼마나 투자하였느냐에 따라서 비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 노가다를 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을 쓰면서 고생하는 사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투자하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 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각을 하거나 늦게 오면 이제 우리가 교회사가 다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각자의 엄마, 각자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각을 하면 엄마가 늦게 일어나서 늦게 와서 지각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보면 왜 오늘 늦게 왔어? 왜 지각했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찍 와야지, 이런 거를 그 사소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얘는 안 오면 어디가 아파도 안 오는 거고, 당연히 엄마가 늦어서 늦게 온 거고, 그런 것들 물어보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저는 유라에게 뭐라 하는데요. 네, 목사님, 예, 그러십니다. 유라에게 네가 일찍 깨어나서 엄마한테 깨워가지고 네가 빨리 교회 가자고 해야지. 네 잘못이지. 예.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또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예. 그게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주머니의 힘. 네, 셋째, 물질로 헌신하라. 우리 진정한 회심은 주머니의 회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사의 진정한 헌신의 수준도 자신의 주머니 사용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네, 교회에서 주시는 돈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에게 헌신하신 분들을 예를 들으셨고요. 또 자기 개인 돈을 쓰시는 선생님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내 돈 쓸 때와 교회 돈 쓸 때 느낌이 다른 것을 아십니까들? 돈 좀 드릴까요? 돈 좀 드릴까요? 아니, 개인 돈을 쓰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고 아멘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정신으로 물질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은 그러죠. 네. 간혹 선생님들 가운데 물질에 헌신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비싼 것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감동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것 주면서 사랑 안 담긴 작은 것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큰 거 주세요. 돈은 있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었는데 그 돈을 김봉지 선생님한테 주세요. 김봉지 선생님 쓰라고. 사랑을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교사들에게 물질의 헌신은 지금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까운가, 아깝지 않은가 라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잘되는 교회 학교에서는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세요. 네, 교회의 헌신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부모의 심정으로
나의 자녀처럼 아이들을 대하고 또 헌신하길 우리 모두 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김지윤 선생님입니다. 9번 진짜 사랑을 이주연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선생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의 정도는 교사마다 다르며 또한 학생들이 느끼는 사랑의 정도도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이 시대 아이들은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사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은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애써야 합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 삶으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떠올랐었습니다. 해결책으로서는 교사로서 한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 같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함께 변화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진짜 사랑 후반부를 맡은 이주연 선생님입니다. 요점 정리 137페이지. 아이들의 변화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선생님들은 매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아이의 존재의 중요성,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선생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깊은 배려. 사람은 가르침 그 자체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이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진식을 전달하는 교사를 넘어 사랑을 나르는 교사. 어떻게 하면 우리 반 아이를 좀 더 사랑할까 매일 고민하는 교사가 돼야 합니다. 사랑하면 결국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140페이지.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 각 부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관심, 교육자의 열심, 풍성한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교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힘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며 멀리 떠나버린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과오와 죄를 지적하거나 거기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사의 진심 어린 사랑만 있으면 아이들의 변화의 역사는 어느덧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문제 제시를 하게 됐는데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식이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기다려주기보다 나의 기준에 맞추게 하지 않았는가?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저는 교사 베이직을 읽으면서 먼저 회개하였습니다. 진정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가가기보다 맡겨진 교사 직분에 다가갔으며 아이들의 전도에도 나의 게으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 먼저 변해야겠다 결단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교사로 다가가겠습니다. 나의 게으름으로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하며 아이들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예배 후 이제 저희 집에 남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되게 편하게 놀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보내기에 제가 아쉬워서 라면 끓여 먹을까?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소한 것 하나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교제를 좀 더 하면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겠다 더욱 생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네, 마지막 10과 비전 교사 세우기 전반부를 맡은 전창선 교사입니다. 네,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한 분의 목사님의 전도사 시절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간혹 오래된 제자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한 제자를 보면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1학년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사 생활이 15년째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처음 중학교 1학년 제자가 함께 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며 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또 다른 교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 참여도가 불성실하고 늘 문제만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도 든든한 교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사가 아무리 잘 섬기더라도 언젠가는 살아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학생들은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영어 교사가 하고 싶고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주일학교 교사를 사모하게 된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문제 제시, 얼마나 많은 교사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가? 내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학생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방법론을 봤을 때는 항상 내 지난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변화되기 전에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항상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일 공과 공부 시간 약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때 그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에 있는 교제하는 시간을 또 별도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교사된 내 스스로가 더 낮아지며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닌 제자를 세워내는 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가오게 하는 것이 아닌 먼저 제자에게 다가가는 교사, 함께 손잡고 먼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사, 선생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사, 눈빛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오는 교사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울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비전 그 후반부를 맡은 최종환 교사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은 미래 교회의 교사. 이 문구만 들여다봐도 그 지금의 내 제자들의 그 장래의 모습을 생생히 혜성이가 주일학교 교사 그 생각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여. 그래서 절미하고 그냥 문제점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글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나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주일학교 교사의 직무를 맡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너무 무성의했고 아이들의 고충도 고려하지 않으며 막무가내식의 교육 방식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을 지구멍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볼 줄 알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교사 한 명만으로 제대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의 제자들이 미래에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열매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물 안에 갇혀 있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에만 급급히 기도했던 나의 너무 작은 시야를 넓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해결점. 교사 베이직을 읽고 내가 변해야 함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주님의 말씀으로 더 소통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나를 낮추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 각각의 친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에 맞추어 나갈 것이며 주일학교 청소년 예배의 시간에만 관심을 두었던 제자들에게 교회 밖에서의 교제도 가져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 옆에 있는 이지 커피숍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종류들을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세상이 좋아 죽겠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며 친구가 되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 또한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함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카톡의 대화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소통하겠습니다. 집사님들도 전화의 개인적인 소통을 위해서 전화의 교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집사님들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의 전화 소통 그리고 카톡 소통 그 또한 일상적인 대화를 먼저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친아빠처럼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고민거리 상담도 해보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시도하지 않았던 나의 그 학생의 모습을 큰 고민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돌아보겠습니다. 그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박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혜성이, 이든이, 그리고 유빈이, 민이, 태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믿으며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비전이 우물 안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넓고 깊은 분별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 미래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 번째, 우리 친구들과 교제함으로 벽이 없게 하여 주세요. 나를 더욱 낮추고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요즘에 큐티 묵상 나눔방 여러분들은 한 방을 나누지만은 저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가장 부지런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최중원 선생님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본인 큐티 내용 이렇게 나눔 올리시고 하는 거 보면 엄청 부지런하셔요. 엄청 부지런하셔요. 하여튼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책을 쓰신 우리 이정현 목사님께 감사하면서 며칠 전에 목사님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청소년 사역자들이 사역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12가지인데 12가지가 가장 힘든 것 순서로 해놨어요. 네.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해당되는가 한번 보셔요. 들어보셔요. 네,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영적 성숙을 우선순위 삼지 않는 것 68%. 가장 힘든 것이 이거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사역자가 열심히 아이들에게 지금 막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의 부모는 신앙적인 가르침으로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느끼고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게 장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힘들어하는 것이 꾸준히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 있어요? 100%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했을 때 이게 여러분의 문제점이 되고 있냐 이 말이죠. 안 되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세상의 가르침에 반대해야 하는 것. 세상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애들이 뭐 얼마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그것 때문에 막 선생님들이 야 너 더 담배 피지 말고 끊어 빨리 임마 야 임마 엠마에 PC방에 다녀 막 혜성아 임마 너 빨리 담배 끊어 막 이렇게 뭐 고민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죠. 네.
네 번째,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학생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시간 투자에 대한 밸런스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신방하고 계속 소통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 이거는 좀 우리에게 와닿죠. 다섯 번째만 할게요. 믿음 없는 학생들을 꾸준히 교회에 오기에 만들기 위한 재미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혜가 동원돼야 되니까. 12번째가 뭔지 아셨어요? 청소년들과 신앙과 세계관과 도덕적 부분에 대화할 만한 역량이 내게 없는 거. 근데 3% 고민이 3%예요. 세계관. 아까 제가 이렇게 우리 최종환 선생님 고백함 그 발표하는 것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 떡볶이 사주고 요거트 사주고 좋아요. 네. 그거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죠? 감성적으로 작용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떡볶이 사주려고 그 시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의미한 거죠. 그건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때 내가 애들에게 그럴 때 재미있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님 나라 이야기, 그죠? 성경 이야기를 한 가지, 두 가지 그때 아주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예수님의 기적도 그때 이야기해주고 저도 과거에 그냥 퍼주기만 했을 때가 있었어요. 절대 변화가 안 옵니다. 그때 말씀을 가르쳐주고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줬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먹고 즐겁고 그걸로 끝나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네, 그걸 준비하시겠다는 이게 정말로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그냥 흥미로 끝나버려. 흥미로. 그냥 관계로 끝나버려. 교회 안 옵니다. 선생님은 좋은데 저는 교회나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이걸 연결하려면 그때 거기에 그때 말할 거리를 내가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나눠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그 설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40분입니다. 우리 찬양